믿음은 하나님의 실존에 관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전제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설명이 아니라 66권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멘하지 않는 사람에게 66권이 꼬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실존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생각은 뭐냐? 생각은 그 실존이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생각이 이것이 실제가 될까? 믿음은 행동이고 움직이는 것인데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 생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경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과 영이라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라는 본체 또 영이라는 본체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성경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명히 다루고 있고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집시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육신의 생각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 성경적으로 보십시오. 이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결국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생명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무 명쾌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느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근데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성경은 육신에 거하지 말고 어디에 거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에 거하라고 되고 있어요. 영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래. 생각과 감정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도 생각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성경은 유심히 보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 이 생각이라는 생각의 원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생각은 원어로 보시면 포르느네마라는 뜻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애매하죠. 생각 한번 정의해 봅시다. 생각은 경향, 무슨 경향? 의도라고 얘기합니다. 경향은 뭐냐면 방향성을 얘기해. 야, 요즘에 주식 경향이 어때? 부동산 경향이 어때? 경향이나 의도는 뭐를 말합니까? 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 결은 뭘 말합니까?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 길은 반복해서 밟아야 만들어집니다. 결이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이 그 뜻이라는 건데, 결이라는 건데, 경향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세상적 사고 방식을 보십시오.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 N번방 그런 사건 같은 경우 그쪽으로 결이 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도 어떤 것이 들어와도 다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에 미쳐 있으면 다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미쳐 있으면 그쪽으로 결이 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존재예요.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언더스탠딩 한다는 건 뭐냐면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 하시잖아요. 우리 묵상하시잖아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건 뭡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재해 주신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이제 반응을 알았어요. 여러분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보세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놀랍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사람이 염려하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존중해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존중해 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시했습니까? 이런 되먹지도 않은 놈들. 어떻게 그렇게 연약할 수 있어?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항상 어느 곳으로 가셨어요? 연약한 자에게 가죠. 그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반응해야 되고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 연약함은 환경에 반응하게 돼요. 다른 어떤 것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환경이 어려운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염려가 어디에 생깁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생기죠. 어려운 환경에 반응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제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반응해야 한다. 자,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은 항상 가르쳐 주세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디에 반응했습니까? 예수님께 반응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반응했어요? 그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파도에 반응했어요. 환경에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시고 제자들의 사건을 보시고 반응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과 결부시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내 생각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나의 반응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그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섰던,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섰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실제입니다. 그 실제가 우리의 반응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믿음에 대해서 왜 믿음이 작냐,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훈련시키시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실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죽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란 믿는 것이죠. 확신의 상태. 확신은 뭐예요?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공급자시고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은 삶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다. 지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월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각이 염려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그 지식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충만하면 어떤 단계가 됩니까? 우리 안에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지각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 내가 이런 일들에 반응하게 되는지. 욥이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잖아요.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됩니까? 지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랬구나. 욥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됩니까? 다른 레벨의 믿음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 보십시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상태가 되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는요,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잠언 4장 23절 24절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뭐냐면 아까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이라고 한 것처럼 이 레브라는 건 뭐냐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 의지, 지성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형태예요. 우리의 생각, 지성, 의지 모든 것이 포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이것을 분리시켜 놓고 행위만 한다면 그것이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다윗의 타락의 예를 보십시오. 아담과 다윗의 타락의 결과는 그래서 명확합니다. 그들 마음 안에 있었던, 그들 생각 안에 있었던 다른 욕망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욕망을 두게 됩니다. 그들 마음 안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욕망이에요. 다른 생각. 육신의 생각. 결국 그 육신의 생각 안에 누구를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해요. 자신의 욕망을 둬요. 그러니까 어디에 반응해요? 사단에게 반응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과는 그들은 육의 생각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야 하는 존재들 안에 욕망과 탐욕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반응해요? 욕망에 반응하는 존재들이 돼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 순간 육의 생각의 지배 아래 있게 되고 그 가득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생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잠언 말씀에 아까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사망의 생각, 좌절, 낙담, 패배, 부정적인 것이 가득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훈련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정리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에 먹히지 않으려면 생각을 연단하고 훈련해라. 생각을 연단하고 훈련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인드 트레이닝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단전호흡으로 생각을 잠잠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 자체,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이 생각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잠잠하게 냅두면 그게 무슨 여러분 생각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배출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좋은 것들을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들은 것이 없으니까, 들어간 것이 없으니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의 것들만 자꾸 집어넣으니까 세상의 것들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데, 내가 자녀 교육을 키울 때, 자녀 교육하는데 세상 교육의 가치관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반응할 수 있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반응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생각을 훈련시켜라. 이건 뭐냐? 생각을 훈련시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이게 생각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확하죠? 세 번째, 의지를 훈련시켜야 돼요. 의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죠. 그 의지는 우리에게 되게 좋아요. 의지를 어디 곳에 발현시키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지고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의지는 결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지를 훈련시키는 것은 그러므로 뭡니까? 선포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염려로 가득했던 생각들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생각에 머물지 말고 의지를 가동시키는 것은 말씀을 그냥 읽는 거, 소리내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묵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쭉 이것이 연단되고 훈련된 사람은 쭉 그렇게 보는데, 대부분들은요, 책 안 읽던 사람들이 책 읽으면 한 장 넘어가기가, 눈으로는 말씀을 읽는데 이게 의미로서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 그 훈련의 처음 단계는 뭐냐면 소리내어 말씀 읽는 거,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런 염려로 가득했던 생각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나와야 된다. 엘리야, 이세벨의 압박 속에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세벨의 눌림으로부터, 그 생각으로부터 엘리야를 빼내셨어요. 먼저 여러분 그 염려로부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염려로부터 나오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을 보십시오. 애굽의 종의 생각에서 그들을 건져낸 것이 출애굽이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광야에서 다시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나와야 돼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염려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근심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피고,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마음의 본문을 다시 펴고, 여러분 안에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그 염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것이 염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염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라. 먹히지 마라. 감정이요, 우리를 먹어요. 사로잡힌다는 건 우울한 감정이 들잖아요. 그 우울함이 내 전체를 먹어버려요. 염려가 내 전체를 먹어버려요. 나를 먹어버려요. 이게 감정이 무서운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무거운 마음에 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에 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요, 쫓아가서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한번 주일 오는 예배 갖고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시게 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위대한 분이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특별히 다른 생각에 틈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말씀으로 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 상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